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또 거대 담론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다면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가 좀 피하고 싶지만, 평소에는 그것을 덮어두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최대의 화두, 인생의 주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해체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오면 모든 게 제로 포인트예요. 내가 쌓아왔던 모든 학식들, 경험들, 지위들, 어떤 권한들, 재산들, 가족들, 모든 관계들, 모든 게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게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없어요, 사실. 모든 영웅 호글도 그 앞에는 무릎을 팍 꿇었어요. 저항하려고 인류의 역사들이 죽음에 저항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아무도 nobody, 아무도 그 죽음에 저항해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이것을 걷어낼 수 있는 힘이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죽음 앞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측 부릅니다. 여기 젊다고 오래 산다 말할 수도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녁에 내가 잠을 잘 때 눈을 감는 건 내가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 뜨면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겁니다. 게임 끝. 요즘 돌연사 참 많죠. 아이들도 그렇고. 여러분, 이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부인해서 그렇지 죽음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끝이 나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의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음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내가 아담의 후예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아담과 나와 창세에 아담이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온 죽음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담과 나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가 오늘 또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현실적입니다. 매일 마주치는 현실,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매일 마주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문제라면 부활의 문제 역시 우리의 오늘의 삶의 얘기예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죽음의 문제라면 오늘 이 부활의 얘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고 관념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 부딪히는 주제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 할 때 부활 기념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부활이 아니고 매 순간 우리는 부활을 붙잡지 않으면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내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주일 주일날 나와서 부활을 노래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야말로 오늘을 나를 살게 만드는 힘이요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은 너무 중요해요. 너무 이걸 한 1분은 해야 되는데 너무 귀중해요. 오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증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앙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 생각하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명에 대해서 시간을 들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성경 안에
충분한 성경 안에만 해도 본문을 보면 충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만 가지면 그것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 현상이 뭔가 그것을 세 가지만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사건이 부활 신앙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1장부터 시작이 돼요. 부활의 초대교회를 세운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신약의 교회, 오늘의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는 부활 공동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15장을 부활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에 대한 가장 강조들을 많이 한 그런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보시면 바울이 가정법을 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다면 이런 가정을 쓰는 거예요.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믿음은 아무것도 왜 여기 나와 계시는 거예요?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다 끝이 없고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지상의 삶으로 끝이 나는데 부활 없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죠 적당하게. 주일날 교통도 복잡한데 헌금까지 들고 와가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더덩거리고 있는 설교를 들으면서 뭐 선한 게 있겠어요? 믿음이 헛구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두 번째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뭘 전파해요? 전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우리는 심각한 거짓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인류 최대 사기극이에요. 사기지 사기. 보통 사기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역사 2000년 동안 사기를 쳤으니 보통 사기가 아니죠. 바울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선행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이 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죽음 이후의 세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버린다면 말할 게 없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라면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시작은 리얼리티는 죽음 이후에 오는 거예요. 마치 엄마의 뱃속에 10개월 있으면 그 10개월 있는 동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나와보니까 10개월과 비교되지 않는 수십 년의 세계가 펼쳐지고 배 안에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있었잖아요. 열렸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았지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 세상은 일부에 불과하고 진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땅 그림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게 그림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래요. 우리의 삶은 지금의 삶은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모두도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시작되느냐면 New Life,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인가 하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이란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이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적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으로 가면 그건 시간이 아닙니다. 삶의 퀄리티,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 진정한 삶, 그것이 이터니티, 영원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한다.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접속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생명이라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의 한가운데서 기독교가 말해주려고 하는 핵심적 주제를 하나 딱 붙잡으라면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왜 이 생명을 얘기합니까?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생명이 있는 존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생명이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권세에 지배를 받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저주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죽음의 저주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본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 오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작업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말은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내 삶에 뭐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생명 자체가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은 생명이라도 생명이 다 같지 않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연세가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거의 기진한, 진이 다 빠져버린 노인분은 이제 이게 생명이라도 그냥 숨만 이렇게 쉬고 있는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막 자라는 아이들 보면 매일매일 달라요. 그냥 보송보송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하고 뭐 상처가 덧나도 금방 나와버리고 자고 일어나면 막 그냥 또 애가 꽃처럼 그 생명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건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그 생명의 꽉 참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더 이상 저주와 세상의 그 모든 어두움의 세력에 짓눌려서 있는 그런 제한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활기차게 소망 있게 넘치는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생명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그걸 느끼는,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죽음의 영, 이런 자살의 영, 살인의 영, 온갖 사고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의 영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게 풍성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과 죽어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우리는 저주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출입구예요. 출입구. 관문에 불과한 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붙잡으면 언제든지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못 이겨낼 시련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시련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을 이겨낸 다음에는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멘. 죽음을 이기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은 남을 살리는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개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가지 주제에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을 들여다보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메시지는 너무도 선명하고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실해요. 딱 하나예요.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저주를 한꺼번에 맑게 제거하시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영생의 복음을 전거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다. He is alive.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한마디에 한마디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터져나오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소식이 없어요. 굿뉴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이것보다 더 큰 굿뉴스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의 굿뉴스겠습니까? 굿뉴스는, 가장 위대한 굿뉴스는 부활의 소식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구원 얻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 혼자서 그냥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채로 조용히 죽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소멸이에요. 이 부활의 생명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역사, 이 부활의 생명이 수없는 사랑의 전이 되도록 하는 일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부활신앙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도 믿는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기이한 일입니다, 이거는. 34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들 안에 희한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부활의 신앙에 불이 붙었습니다. 120명의 시작된 공동체 안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복음은 현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현실을 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언제든지 이 세상은 끝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손해를 좀 본 일이 있어도 그냥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삶의 현실에 일어나는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는 보류하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민을 곧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민을 곧 갈 사람이 이렇게 가져가지도 않을 것들, 자개농, 이런 거, 기스 좀 났다고, 잠도 못 자고 그럴 이유가 없어. 그 좀 깨지든지 기스가 나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 곧 놔두고 갈 건데. 곧 가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구체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기심이 해체된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가장 뚜렷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왜 우리가 불행한가 하면 이기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부부관계도 결국은 다투고 막 갈등이 일어나는 게 다 죄 때문에 이기심. 그 죄의 속성이 이기심으로 나타나요. 지금이라도 이기심만 사라지면요, 천국이 와요, 천국이. 영어도 보면 S-I-N 아니 죄가 S-I-N이잖아요. 그 어떤 사람 그래놨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어요? I가 있잖아. I. 그 죄라는 게 뭐냐? 모든 삶의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I. 이기심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움켜쥐는.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데 사도행전의 부활의 신앙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심이 해체되어 버렸어요.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일이 나는. 왜요? 종말론적인 관점에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보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현실에 내가 욕심을 가지 않고 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려놓는 이기심이 해체되니까 자기의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서로에게 빚질 암자리 얻고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실제입니다. 천년만전 살 것처럼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승부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뚝을 받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평가받고 이 땅에서 모두를 승부를 내겠다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아이 세상 사람들과 맞받아치고 악을 쓰고 기를 쓰고 이겨야죠. 지면 안 되죠. 이 땅의 전부라면 죽을 때까지 막 그냥 빡빡 기든지 생명을 걸고 그냥 혈투를 벌려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승부를 걸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참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충만함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능력으로 부활신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모순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억울한 일들도 있고 별별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잠재우고 우리의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능력이 부활을 통하여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바깥에 있을 때 죽음은 우리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앗아가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들까지 다 회복시켜 주시는 완전케 하시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만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신다면 승리하신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영생의 삶이 시작된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짓눌리지 않고 인류의 최대의 저주인 죽음을 걷어낸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집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은 맞이한 첫 번째 주일은 첫째 자리를 첫 계명을 첫 자리. 나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걸 첫 자리에, 1계명을 첫 자리에 놓자. 이제 그것을 첫 자리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게 우상 숭배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두 번째 주간에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 십자가로 돌아가자. 오늘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오이오에 관련된 후속 설교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시드니에 살 때에 시드니 온 분들이 주로 꼭 들르는 곳이 랜드마크인 오페라 하우스죠. 많은 분들이 오페라 하우스에 오는데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가시는 거예요. 인증샷입니다.
다른 데서 아무리 찍어도 표가 안 나지만 거기서 딱 찍고 가면 호주 왔다 갔다 하는 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찍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부류는 가이드를 통해서 인사이드, 내부를 구경하는 투어가 있습니다. 바깥에 보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은 오페라 하우스는 안이 중요하죠. 안이. 내부에 들어가 보면 오페라 홀이 있고 콘서트 홀이 있고 또 어린 아이들의 공연장도 있고 다른 어떤 드라마 홀도 있고 굉장히 그 안에 들어간 많은 홀들이 특별하게 그 설계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 안에 있는 그 오페라의 그 콘서트 홀들의 위용을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것은 또 다른 맛이 납니다. 그걸 보는 분들이 계세요. 투어를 해서. 근데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다. 티켓을 사서 저녁에 공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무대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오페라 하우스에서는 오페라와 콘서트 홀이 두 곳에서 큰 메인 홀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공연이 일어나는데 세계적인 작품들이 올라가죠.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아주 비싼 티켓을 사서 그 공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공연에 참여하면 굉장한 이제 감동이 있죠. 이 음악 홀의 그 기가 막힌 설계 공음이 잘 되는 곳에서 세계적인 무대가 올려지고 또 그곳에서 공연을 본다는 것은 환상적인 것입니다. 또 인터미션 중간 휴식 시간에 그 밤에 나와서 테라스로 나와서 보는 이 또 다른 이 전경, 도시의 전경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오페라 하우스를 갔다 왔지만 감상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사이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올려지는 아름다운 음악과 그런 환상적인 그 오페라에 관한 감동을 얘기합니다. 오페라 하우스 외양이 멋있지만 그것만 보고 온다는 것은 마치 레스토랑에 가서 다른 사람이 먹는 거 구경만 하다 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연애를 실제로 해본 사람과 연애에 관련된 책을 한 100권 정도 읽은 사람, 누가 진짜 연애를 알까요? 연애를 해보신 분들 반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이 해운대 비치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것과 빛을 연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의를 내리는 것과 신앙을 경험하는 것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게 참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고도의 지식 사회, 정보 사회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우리가 만나보면 상당한 식견들을 모두가 피력하죠. 또 요즘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얘기들, 건강 얘기를 하는데 보면 대단해요, 요즘 모두가. 저도 건강에 대한 지식이 꽤 아는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아주 한 수 죽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과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느냐? 전혀 다른 얘기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지식의 폭주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피상적인 삶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머리로 진리를 아는 것은 마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인증샷을 하고 내가 오페라 하우스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는 것이 많지만 아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번뇌케 한다는 말씀을 잠언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 진리에 내 삶을 걸 수 있느냐? 그 진리에 내 삶을 걸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식과 그 진리가 내 삶을 건져줄 수 없다면 그 진리와 그 지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8절 전후 문맥을 보면 그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세상의 것을 다 해로 여겼다. 예수를 위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옛날에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가 옛날에 기를 쓰고 추구했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 찬란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 그 진리에, 그 사실에 내 인생 전체를 걸 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 성경이 말하는 알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지식만으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3절에 이어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14절에도 영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까요? 성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도 믿음이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눈앞에 벌어진 기적이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보지만 그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져 갔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무엇을 약속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비록 당신은 육체로 이제 승천하시지만 영으로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영으로 오심으로 이제 우리와 항상 24시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게 새로운 단계예요. 영적 세계의 거대한 새로운 단계.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영으로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귀중한 요소입니다. 신자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 홀로 살아가는 삶과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혼자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신앙은 금방 한계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성령과 동행함,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성령과의 생활은 매우 실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인 분이 아닙니다. 모호한 철학과 어떤 이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신 내용이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시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지상의 삶을 마치고 마지막 하신 말씀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고아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아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아와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지 않으면 늘 불안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세상과 교회를 오고 가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고아와 같은 삶을 살면 늘 배고프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고아같이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아같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와도 여전히 고아와 같이 불안해하고 쫓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뭘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막 때를 쓰는 것 같은, 그래서 마치 안 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같이 느끼며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면 고아의 영이 떠나가요. 더 이상 피곤하거나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나 혹은 11조, 봉사생활, 이런 것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이라고 규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우 힘든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사진 찍고 다니는 것과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를 갔다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페라를 보려고 하면, 진짜 보려고 하면 그날에 일어날 그 작품에 대해서 미리 연구도 좀 하고 가야 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오페라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라보엠이 있다면 라보엠에 관련된 다양한 기사들을 읽어야 되죠. 또 그날 출연하는 배우들에 대해서 이력도 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에 있을 여러 가지 다양한 부차적인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섭렵하고 가면 훨씬 더 많은 감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명장들의 그 환상적인 연주와 그런 연출들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바깥에서 보여지는 건물은 지극히 일부분입니다. 진짜는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세계는 그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활동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것.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 봉사하는 것들, 11조를 내는 것들은 아주 지극히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은 마치 바깥의 건물에서 사진을 찍고 가는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의 활동입니다. 영의 세계의 일이에요. 신앙은 광활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표면과 이면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과 육체의 일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깥의 건물과 그 안에 있는 것과 그 안에 벌어지는 엄청난 그런 무대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과 육체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바울은 육체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런 것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자 육체와 성령의 첨예한 구분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눈이 떠여지면 거대한 힘들의 대결이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뚜렷한 정상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깊은 갈등입니다. 우리 안에서 싸움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싸움은 연중무휴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고요, 신앙의 연주와도 상관이 없고요, 훈련의 유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우리는 초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요. 늘 깨어 긴장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나 정도 예수 믿었으면 이제 얼마든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큰 코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죄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에너지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르고자 하는 이 욕구, 에너지가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을 얕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 생활의 방심은 건물입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의외로 낙오자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날 보면 영적으로 지지부진하고 기본도 유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아주 엉뚱한 곳에 밀려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오늘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구는 강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욕망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나쁜 것을 욕망하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것이죠. 인간의 강한 욕구를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특별한 비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외에 육신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인 어떤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임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습관을 길러야 죄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성화입니다. 회개를 우리가 강조할 때 회개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성화의 삶이 목표인 것입니다. 회개는 일평생 해야 되지만 회개의 질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결과는 성화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결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증거입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신자라면 죄를 멀리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다양한 활동에 열심을 내느냐,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면 위험합니다. 마치 우리는 굉장히 어떤 외적인 과업을 이루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거룩한 삶은 강조되지 않고 외적인 활동을 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장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 거룩이라는 단어, 성결이라는 단어, 경건이라는 단어, 성화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이 사라져버렸어.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 우리 청교도의 신앙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의 모든 중심의 핵심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거룩이에요. 성화, 성결,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이 틈 사이로 세속주의가 밀고 들어왔어요. 기독교 안에 관용주의가 들어오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자신을 지키는 일에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을 놓치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결과 거룩의 이 단어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굉장히 많은 큰 일, 어떤 외적인 일을 수행하는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놓쳐버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세상에 저항하기 위해서이지 세상을 닮아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성결은 소극적으로는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목표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신앙의 중심부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육체의 소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구에 우리가 시달렸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영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26절, 25절, 26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시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던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죄의 힘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을 성령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손으로 만질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영으로 계신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성령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죄의 본성을 따라 무방비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방탕함에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없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잘못을 꼬집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활동이 두드러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육 안으로 보이진 않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기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거나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거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거나 어떤 죄에 대한 책망을 하게 하거나 어떤 낙심으로부터 위로를 얻거나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지식으로 십자가를 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장을 만나게 하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그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얻는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은 성경을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성경을 그냥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맛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동행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출석이 그냥 인정샷 정도로 만족하는 것을 끝나버린다면 재미없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페라 하우스에 건물을 보는 것은 그냥 껍데기 보는 것은 한두 번, 서너 번, 글쎄요, 몇 번 더 갈 수는 있겠죠. 근데 나중에 가면 그 재미없는 거예요. 겉모양만 경험하는 것은 오래 못 간다. 지루해진다는 거예요. 인정샷 한 번면 좋게 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연은 다른 것입니다. 매일 달라요. 애니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드니 사람들은 1년씩 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공연들을 자기가 카탈로그를 보면서 선택을 하고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인조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 호주의 깊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동적인 무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가 열려집니다. 그는 갈 때마다 감격이 있습니다. 껍데기 보는 것은 몇 번이면 끝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1년 12달 아무리 가도 돈이 없어서 못 가지 감동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바깥에서 기념사진 찍는 거 그것은 그냥 해퍼닝이에요. 그냥 몇 번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의 백악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바마를 만난 게 아니고 바깥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바마를 만나서 사진을 한번 찍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기념 거실에 걸어놓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럼 그냥 한 번의 좋은 경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바마의 얼마나 친분의 관계겠느냐.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는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이건 새로운 세계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표피적인 그 모양의 단순한 교회 출석의 이상의 의미가 없는 신앙생활은 곧 지루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은 1년 12달 한 번도 지루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경이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음성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읽었던 성경의 어느 날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진리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수없는 사람들이 동일한 본문을 듣고 동일한 설교를 들어도 동일한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이 각자에게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그분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말씀하시고 그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분.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가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임마누엘에 약속하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이 지루하세요? 겉만 보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하나만 해도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 하나만 해도 그 십자가 안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우리가 다 캐낼 수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를 형상으로 본다면, 목에 걸고만 다닌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번만 하면, 그걸 주술적으로 그냥 붙들고 있다면 그냥 얼마 못 가서 시큰둥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십자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면 그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나오는 수없는 빛이 천갈래 만갈래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리로 다가오게 하세요. 이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고통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일 수도 있고 소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수없는 죄들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온전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성도들 중에 한 번도 주일마다 마치 오페라 하우스에서 인증샷하고 돌아가는 그런 그 칠회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세요. 어떤 예배도, 어떤 기도도, 어떤 말씀도, 어떤 우리의 신앙적 경험도 과거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날마다 기대할 만한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자유라고 하는 주제, 그것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자유는 마침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때 주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탈출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냥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기쁨의 참 자발성,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죄를 참는 것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짓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내가 보는 순간 죄가 주는 즐거움이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게 눈을 열어주실 때,
더 이상 죄와 죄 속에 빠져들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생생한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표면에서 돌고 도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의 이면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경험하면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세계가 날마다 열려지고 더 열려져서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경이로움으로 다가가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육의 세계가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풀려나서 육의 세계를 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이 육을 통제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를 얻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이 말씀은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그죠?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2절에 보면 호련이란 말은 뭘까요? 어느 한 순간이에요. 호련히. 그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데 호련히 갑자기 벼랑간 한순간에 단번에 아주 그냥 임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예요. 하늘로부터. 이게 비밀이죠.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은요, 교회 온 날부터 그냥 하늘이 열려버려요. 불을 받아버려요. 오는 날부터 뒤집어져 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저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계속 기도해야 돼.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근데 문제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오늘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 복음서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써 나오는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이 주제죠. 사도들은, 복음서 안에 있는 사도들은 아직 숙성이 안 됐습니다. 준비 단계. 그러니까 뭐가 많습니까? 실수와 해프닝이 많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지만 타이틀은 제자인데 제자처럼 살 수 있는 수준이 안 돼요, 아직. 예. 그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의 하신 말씀을 곁에서 들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이 안 열렸어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 못했다는 말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를 나와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게 그냥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의 계시가 이제 임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몰라요.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안 해요.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싸움입니다. 왜 도망을 갑니까? 진리를 주님의 곁에서 천국의 비밀을 들었는데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전부 다 천국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땅의 사람이 하늘의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딴소리를 해요. 늘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봐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온전히 이해 못합니다.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라고요. 온전히 이해 못한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을 이해하고 나면 땅의 문제가 확 보이지.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달라지죠. 이 사도행전을 우리는 사도들의 행전 하는데요,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들만이 달라진 게 아니고요, 일곱 집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뭐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달라졌어요. 능력이 생깁니다. 빌립 집사 같은 사람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스데반 집사는 생명을 바치죠.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생명을 바칠 정도로 자기의 바친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생명과 맞바꿀 만한 것이다라고는 깨달았던 얘기다. 아무나 생명 못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이 진리는 내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지킬 만한, 그게 가슴을 관통한 거란 말이에요. 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명설교입니다. 성경을 통달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깨친다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리면 진리를 깨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진리를 깨쳐야 진리를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차이는 큽니다. 신자도 오늘 두 종류의 부류입니다. 복음서에 아직 머물러 있는 신자에서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아는 것 같고 뭐 무슨 세미나 뭐 통독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아직도 복음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 숙성이 안 돼서, 진리가 내 안에 분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폭발이 안 돼서. 사도행전으로 진입한 신자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 있는 신자들은 아직 배움의 단계입니다. 온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제자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원망하고 뭐 그러는 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일을 아직도 쫓고 있는 것이죠. 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한마디로 사고를 안 치면 다행인 수준이에요. 사역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열심도 냅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수준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 다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기훈 목사는 게임도 안 되는,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인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도 그 앞에서 보고 별 볼 걸 다 했단 말이에요. 안 변했어요. 좋은 영적 지도자가 곁에서 가까이 있다고 배우고 영향을 받느냐? 다 안 받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영적인 거인이신데 곁에 있다고 다 배우나요? 안 배워요. 영향을 받나요? 하나도 안 받을 수 있어요.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적을 보아도, 눈앞에서 벌어져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나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신자인가? 이거를 질문을 하셔야 돼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들. 직분이나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복음서 안에 내가 있는 신자인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 신자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교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자,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과의 차이는 어디에서 일어났죠? 오늘 2장입니다. 획을 끊는 오순절의 성령 사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얘기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이지만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기록한 것, 성령이 사도들을 어떻게 움직이셨는가, 그 얘기죠.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데요, 주님께서 성천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하는 말씀의 요약은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요약이죠. 그러니까 성령, 권능, 증인, 이 키워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예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씀? 여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말하지 않아요.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얘기를 하지 않아. 여기 증인은 헬라어로 순교자입니다. 모트, 우리 영어로도 그러죠? 우리 헬라어는 마르투스라고 해요. 순교자를 말해요. 증인은 순교자예요. 여기 말은 오늘 우리가 그냥 전도지 나누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라는 말, 증인이 순교자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을, 자기가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생명을 건자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몇 번 전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하는 사람 증인이 누구냐?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전하는 그 내용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진리가 내 모든 영혼을 완전히 관통하고 지나간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설프게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있기 전까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자기의 심장을 관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체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진리가 내 안에 생명으로 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하다. 진리와 자신의 삶이 분리가 가능한 상태로. 그리고 어떻게 생명을 바쳐요? 못 바치죠. 자, 여러분, 오늘 8절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 권능이 해답이에요. 성령이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이 주어질 때 너희가 증인이 된다. 근데 이 권능이 뭐냐 그러면, 이 뭘 주셨길래? 이거는 뭐 다른 막 능력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강력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한번 죽겠다고 용기를 내는 그런 인간적 열정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하늘의 진리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 진리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분리가 안 되는 일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분리가, 해체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하나가 된다, 주님이 하나 된다, 이 말은 이런 거와 동일한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이 나에게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압도하고 마치 몇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완전히 나를 그냥 완전 흔들어 놓는 천지개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 예수를 위해 하늘의 진리를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단계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지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신구약 전체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 가슴이 열리고 확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에 막 밀고 들어오는, 한마디로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때 뭐가 오느냐면 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언제 오냐? 말씀이 임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게 권능입니다. 권능.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이제 생명도 바칠 수 있겠구나. 아니, 내가 이 진리를 가졌으니 이제 죽어도 좋겠구나.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 진리를 내가 알게 되다니. 복음서의 제자들이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순간 가슴이 뜨거운 것만으로는 오래 유지 못합니다. 뜨거운 게 계속 안 갑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지만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신구약 성경이 관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전율을 하며 밀고 들어오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가 하시느냐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충만히 임하니까 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걸로 끝나는 그거 안 돼요.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늘의 뜻이 내 삶에 밀려 들어와야 이제 영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늘 이제 땅 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의 문제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뭐 고난이 막 죽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늘의 뜻이 열려 있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든 문제가 생기든 그 하늘의 뜻을 알고 그 고난을 바라보니까 승리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요새 뭐 딴 겁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그걸 보니까 형들이 밉지가 않아요. 그 깨친 사람이에요. 돌을 깨친 사람들이라니까. 단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지배를 안 받는단 말이죠. 할렐루야. 지금도 이런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좀 아침에 지루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준이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다 대단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내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씀, 나 너무 힘들어요. 내 꿍숭꿍숭 하는 사람들 성경이 안 열려요. 그리고 또 해답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 문제 생기면 또 저 문제 생기고, 내 뒤치라고 왔다라 갔다라, 뭐 이 문제 끝나면 저 문제, 뭐 내 문제 뒤치다끌이 하다가 그때 다 끝나는 거. 기도를 해도 하늘이 열리고 나면 해석이 달라지고, 계안수술이 일어나요. 계안수술. 계안이 되어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계안이 되어야 영안이 열려. 영안이 열리면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더 환하게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육을 위해 살지 않고 영을 위해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의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영의 세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혼란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크라이시스, 위기.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데 육의 힘으로 하다 보니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율하듯이 나를 휘감고 흔들어 놓는 사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해도 불완전하고 늘 위험스럽습니다. 대개는 자기 몸 하나 가누기 힘듭니다. 좀 숨기는 것 같다가도 자기 문제 터지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영에 열린 사람은 육의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영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육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이 육의 사건이 터지면 그냥 그 정신을 못 차리고 그게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형편이 좋을 때만 주님을 섬기고 여차하면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복음서의 베드로처럼 디비랴 바닷가로 갈 사람이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나 가겠다. 오늘도 현실에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깨치고 진리를 깨치고 하늘이 관통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언제든지 디비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아이고 끝났다, 끝장났다, 이제 볼 별 없다, 나 그냥 옛날로 돌아갈란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미 제자들에게 다락방 강화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기서 그냥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진리, 부분적 진리가 아니에요. 한 조각조각이 아니에요. 통합된 진리를 말해요. 신구약 전체를 말해요. 하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깨닫는 걸 말합니다. 그냥 내가 은혜 받았다,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얘기를 듣고 내가 은혜 받았다, 그것만 붙잡으면 실패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늘의 진리의 그 모든 진리의 오늘의 말씀은 그 부분이구나, 요걸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퍼즐이 맞추어져서 하늘의 모든 뜻이 완전하게 통달되어지게 될 때, 그게 누가 하느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성령이 이제 깨치게,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해주신 아주 중요한 말,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다. 그동안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 전체를 통달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런데 성령이 임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은 새로운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끔 이상한 예언가들이나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물론 특별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세계로 이미 주신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이 완전히 드러나도록, 주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그러니까 영의 세계 안에 일어날 하나님의 비밀들을 종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알려주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0절을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모든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통달하여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진리를 통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땅에서 헤매느냐 하면, 왜 문제가 생기면 헤매느냐 하면 진리를 통달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으면
땅의 모든 일이 그냥 훤히 보이는, 길이 열려있는, 모든 것에 명쾌해지는, 그러니까 판단력이 분명해지는 거죠. 여러분, 성숙하다는 말이 뭐냐면 영적인 판단력이 생겨요. 곁길로 나가지 않아요. 장애물을 얼마든지 피해 다닐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영의 세계죠. 영의 세계. 하늘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늘에 이미 알려주신 그 진리, 이 말씀들을 그냥 불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컴컴한데 책을 읽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헷갈려가지고 뭐 아비지, 아바바 뭐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막 그냥 불이 확 켜지는 거예요. 그 뭐 그냥 너무 잘 보여. 더듬거렸는데 이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은혜가 뭔지, 뭐가 은혜인지, 진짜 은혜가 뭔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계시를 보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실까요? 왜 진리를 통달하게 하실까요? 진리를 진리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온전히 깨치면 능력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권의 원천은 여러분 진리에 있습니다. 진리.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앞부분에 우리가 어제도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진리에서 오는 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의지와 결단은 오래 못 가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은 진리에 대한 통달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는 거. 확신. 그래서 그 진리에 내 생명을 거니까 순교자가 되고 생명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설교 때 얘기했지만 생명을 걸 정도의 것을 발견했으면요, 이미 멋진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 그것처럼 멋진 게 없어요. 다 왜 빌빌거리고 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놈은 직장 언제 그만두나? 아이고, 내가 이 일 내가 해야 되나? 막 그냥 힘든 인생길 그런 거.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하늘의 계시를 받으면 여러분 신이 나요. 이게 내 생명을 바칠 만한 귀중한 일이야. 이게 꽂히면 이제 그게 그 역사가 일어나죠. 진리의 싸움이에요. 진리의 싸움. 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진리에 대한 통달,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살고 이 진리 위에 생명을 걸고 이 진리 위에서 내가 싸워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딴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막 귀에다 대고 내가 말씀을 듣는데, 묵상을 하는데 아니면 길을 걷는데도 어떤 때는 말씀을 하나님 주실 때 이 귀에다가 옆에서 막 말씀 손 귀에서 막 귀에다가 말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안 계시는데 말하는 것 같아요. 너무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 어떤 때는 내 속에 가슴에 막 불이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라지지가 않아. 그냥 계속 그 말씀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나를 흥분하게 만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눈을 뜨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육의 세계를 다스리고 육의 세계를 다스려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어야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을 걸 만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온 몸을 사로잡고 전율하듯이 나를 밀고 들어오면 어떤 환난과 죽음의 위협이 와도 생명을 거는 용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요, 거짓과 진리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악과 싸울 수가 있습니까? 악한 진리가 아닌 것에 어떻게 생명을 걸 수가 있습니까? 분별력이 생기니까. 도무지 이것과 이것은 다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악한 세계 속에 들어가 있어도 악이 뭔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몰라.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지 않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경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뜻을 알면 알수록 가슴에 불이 붙고 생명을 바칠 만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죠. 열매가 맺히죠. 그때부터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심부름이 여러 명이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에게 심부름 시키겠어요? 말귀 잘 알아듣는 애에게 하면 그냥 갔다 오고 딱 제대로 하는데, 말귀 못 알아듣는 애는 한참 30분 설명해도 나중에 엉뚱한 거 가져오고.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 일을 치는데 내가 내 일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진리의 싸움이,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어.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전하면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한마디 해주었는데 그 비실비실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말씀이구나,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그 말씀을 한마디 해줬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빛을 찾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나면 그 다음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왜 어디에 생명을 바쳐야 되는 줄 알게 되는, 그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깨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통합된 그 진리가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진리에 대해서 생명을 걸 만큼 강력한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진리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진리가 내 삶을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극대화가 일어나요. 맥시마이즈. 모든 것에 맥시마이즈, 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종의 증폭 현상입니다. 갑자기 모든 것에 시너지가 일어나고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플러스 마이너스 게임이었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그에게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성령이 임하시자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자리에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으면 이게 영적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지식도 폭발해버렸어요. 사도행전 3장과 4장에 보면 베드로 설교를 보면요, 성경 관통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쫙 끌고 오면서 설교를 명쾌하게 합니다. 이게 보통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가방끈이 상당히 짧았는데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지식의 세계에, 지혜의 세계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닙니다. 당시 제도권 사람들, 성경을 안다는 사람들을 막 그냥 꼼짝 못하게 압도를 해버린 거죠.
사역의 열매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복음서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뭐 열매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3년 동안 죽도록 따라다니는데 아무 열매 없는데 이 막 성령이 임하시자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건 뭐예요? 순전히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희미한 변화가 현격한 변화에 가히 폭발적인 거예요. 그냥 딱총 폭발이 아니고 메가톤급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고만 뭐 별 일이 별 없다면 내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고 하늘의 권능이 임하면 폭발 현상이래요. 폭발 현상. 여러분, 모든 것에 그냥 시너지가 일어나고 배가 되는 역사, 맥시마이저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으시면. 이전에는 그냥 돈이었어요. 그냥 돈. 그런데 그 돈이 다 눈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돈이 눈이 없어요. 방향을 못 잡고 있다고요. 어디에 쓸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돈 쓸 줄 몰라요. 그러나 돈을 어떻게 쓸 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이게 이 돈이구나 하고 그 돈이 가야 될 때를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재주보다 돈 쓰는 재주가 얼마나 놀라운 거 아세요? 돈 쓰는 재주, 돈 버는 재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돈 쓰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야 이 돈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이 돈이 있어야 될 곳을 옮기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기업가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물건에서 그걸 하니까 돈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겨 벌고 막 이래 사고 팔고 하는데 영계에 가면 이 돈의 가치가 그것과 게임이 안 돼. 정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돈이 엉뚱한 데로 빠져나가요. 엉뚱한 데 새나가요. 엉뚱한 데 낭비해버려요. 돈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돈이 쓰여져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게 결론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여러분, 여러분 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무술하는 사람 힘이 제대로 가해지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힘이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뭐 벽돌은 고사하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만 아픈 거지. 갈 방향을 정확하게 하는. 지식도 마찬가지요. 성령 많이 알면 뭐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지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병이 되었어. 아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는 게 많아가 너무너무 인생이 시름시름 알아요. 정신병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지식이 쓰임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 병들게 하는 비판 정신으로 인생을 망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면 이 사역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과 한결하게 다른 열매가 맺히죠.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뭐 역사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갖춘 게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를 통해 하신 일들을 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기가 따갑도록 들어서 감동도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비껴가면 길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폭발력이 일어납니다.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천재성이 발휘됩니다. 이전에 묻혀있던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막 떠오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판단력, 통찰력, 이해력, 결정력 다 좋아집니다. 모든 힘이 살아납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해냅니다.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요. 확실한 열매가 맺힌다. 교회 사역은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재능이 발휘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금방 가속도가 붙고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확연하게 다른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노인팅이 있으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목사님은 경기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기도 생활을 하시니까
경건한 생활을 했대요, 우리 몰로 목사님. 가끔 이 간증 들었나요? 근데 머리가 너무 맑아가지고 마치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졸졸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막 흙탕물이 막 흐르고 이러면은 안 좋은 거 게임하고 안 좋은 막 동영상 보고 하면 막 흙탕물이 흘러가지고 막 들어갔다가도 막 다 섞여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맑은 물이 졸졸졸졸 머리에서 흐르는 것 같아요. 그 보면 그냥 그대로 사진 찍히듯이. 할렐루야. 은혜 생활을 하고 성령을 받고 어노인팅. 성령이 역사하시면 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말 집어넣어 놓으니까 외운 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게 학습 효과, 지혜와 지식의 문이 열리는 거지. 하나를 알면 열을 깨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카리스마가 일어나요. 주변의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몰리기 시작하고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발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리더가 하겠다 해가지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줘야 리더가 되지. 어떤 사람은 혼자가 열심히 갔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대. 그게 산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산책. 떠밀려 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노인팅입니다. 지금은 어노인팅의 시대입니다. 어노인팅이 없으면 건물 직분, 사람, 화려한 프로그램, 멋진 예배 순서, 찬양 다 소용없어요. 뭘 하든지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어노인팅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명목만 유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신나지 않는데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자신도 알쏭달쏭한데 누가 믿음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겠습니까? 설교의 내용이 좋아야 하지만 설교 내용만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멋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이 안 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어노인팅이 없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준비할 때도 어노인팅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어노인팅이 없으면요, 설교 준비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른 행주를 쥐어 짜는 것 같이.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전할 때도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요, 사업을 해도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머리가 맑으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교사를 하더라도 아이들을 사로잡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는데 자꾸 떠들면 막 애들 혼내지 말고 자기를 혼내야 돼. 세일즈를 할 때도 상대에게 다가가면 몇 마디 하기도 전에 막 지갑을 꺼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의 서슬이 풀은 33세의 유대의 젊은 한 사람, 아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생성도 되기 전에 이제 갓 제자로서 새롭게 시작한 베드로, 기업으로 치면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은 아직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아니 그거를 팔려고 했던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교주를 죽여버린 그 시대. 그들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어노인팅이에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는 일이다. 하늘의 권능이 임한 것이면 무엇을 하든지 하늘 권능이 임해야 합니다. 하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면 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권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능, 영권이 임하면 다른 사람 100, 1000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혜 교회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단 한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같이 많이 사람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날개를 다는 겁니다. 자동차와 비행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개발해도 자동차입니다. 비행기는 다른 차원이죠.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교회여야 시대 속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 건물도 좋고 모든 시스템 좋고 프로그램 좋고 요즘 다 좋아요. 다 좋아.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실감합니다. 오직 하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사도행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 성령이 임하실 때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 오늘 우리 조국교회 정말 절실하게 갈망하는 거 이거 하나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일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이 압도하는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재주, 우리의 기술은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도 필요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을 절절히 압도하는 성령의 임하심을 날마다 간구하시는, 언제나 구하세요. 항상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몰두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을 목마르게 갈망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나에게서는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게 없어. 오직 위로부터 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바로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정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덮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죄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죄라도 날마다 회개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육체를 만족시키는 일보다 영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거룩한 독서를 하시고 영을 해롭게 하는 미디어와 영혼을 어지럽게 할 수 있는 과도한 그런 매체로부터 TV 시청이나 여러 가지 세상적 문화를 가급적 미니마이즈하세요. 맑은 영혼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성령 없이는 기도가 또 불가능해요. 성령과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도록 날마다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권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으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늘의 진리가 내 영혼을 관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진리를, 하늘의 이치를 온전히 통합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깨닫는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위하여 살겠고 이 진리를 위하여 나는 죽을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거룩한 폭발력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모든 은사와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위에 하나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능력이 나타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오늘 호련히 하늘이 열리고 위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